1장 15절에 바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즉 천국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역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죽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너희가 죽을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근데 앉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왕노릇하라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행하신 그것을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왔느냐, 우리가 그게 먼저 시간에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전까지는 영이 죽어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 그래서 살아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왕같이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부릴 수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우리가 명해서 질병을 떠나가라고 하고 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것이 뭘로 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사용해서 너희들도 왕같이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몸으로, 즉 지체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라면 우리는 눈이 되는 사람도 있고 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발이 되는 이런 지체가 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것은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되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런 자리로 만들어줬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 지금 에베소서에 이거 편지를 쓰는 것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느냐?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어떻게 개같이 여겼던,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로부터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할례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축에도 못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밖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지 않으면 하얀 이런 것이지,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지 이 중간에 회색 지단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담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있는 자들. 이래서 우리가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어가서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자들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줬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로 줬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늘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오겠다. 근데 3번째로는 예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한테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외인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없었어.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외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이제는 전에는 너희들이 멀리 있었고 그래서 외인이요 나그네였는데 지금은 그리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 근데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응? 하나님하고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내가 믿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도라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그리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기름 부은 자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 사명을 주는 자, 선지자 사명을 줄 때, 그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줄 때에 이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전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 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인데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병들고 막 죽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막 이런 것은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했나?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와서 금방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약속한 것이 뭐냐면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구약인데, 그것은 우리가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또는 비둘기를 잡아서, 근데 그 제물을 누가 가져오느냐면 죄 지은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잡아서 고기는 태우고 그다음에 피는 제사장에게 갖다 줘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뿌리면서 하나님께 누가 지금 이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고하면,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피를 보고 소자여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서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죄를 졌는데 현장에서 붙잡혀서 우리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의 의도는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책을 잡을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 그리고 또
죽이지 말아라 이러면 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면 간음하다 들킨 사람은 돌로 써서 죽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래도 로마법에 걸리고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또 율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로도 가지도 못하고 저로도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양태 진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다 아시는 거 이스를 알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몰려 돌로 쳐라.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막 생각해볼 때 죄가 있나 없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전부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하루라도 더 살면 죄를 한 번에 더 짓지 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나가서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만 남았느냐?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지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돌로 안 쳐 죽이면 뭐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라고.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예수님이 됩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으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 그죠? 그럼 안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이 여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이 여자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어떻게 죄가 없이 해서 내보내면서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지금 어떻게 되면 이방인하고 누구하고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14절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되게 한 원흉이 뭐냐? 그것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원수를 만드는 것을 막힌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 육체로 그거를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두루 하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혀있는 담, 즉 원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개취급 당하니까 이방인들도 아니 너 잘났어, 뭐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원수의 주범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네? 그것을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근데 그런 것이 모두 절기나 또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초하루 안식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도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올, 오순절 성령님이 올 거, 뭐 이런 거를 다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때 되면 초막절 어떻게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 다 절기로 나타냈으니까 이건 다 그림자지 그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없는데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그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는 또 어떻게 도둑질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법. 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지켜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민법.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 안 지키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그래서 법을 가지고 막 따져. 법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지만 또 예수 안에 있는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1조, 응?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이 있는데 이거는 절기나 월석이나 먹는 거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째겠으니까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도덕법이나 시민법은 우리나라에 살려면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만 없어졌느냐? 의식법만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만 없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문제에서도 그것이 참 우리가 보면 창세기 9장까지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창세기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언제서부터 우리가 못 먹게 된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오징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뼈 없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 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못 먹게 하니까 그런 거는 언제 그랬냐면 출애굽 이후 율법을 신에서 줄 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돼지고기를 잡아먹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때 제물로 쓰는 거 이런 거를 못 먹게 한 것입니다. 왜냐면 먹는 것 때문에 가서 어떻게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밥 먹자, 점심 먹자, 같이 밥 먹자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교제의 식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를 먹을 걸 미리 아시고 그런 걸 못 먹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날은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어도 되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거를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어. 근데 이것은 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먹을 수가 이제 이 세상 거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한 세 사람 이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우리가 오순절날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자가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유대인이 먼저 성령을 받았어. 그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있을 때 뭐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곳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막 못 먹는 거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 못 먹는다. 배가 고팠을 때인데 못 먹는다. 또 안 올라갔더니 또 이제 다 내려왔는데 또 그렇고 이랬어. 근데 이상하다 그랬더니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올 때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근데 방금 그랬고 끝났는데 밖에서 누가 이게 찾아서 나가봤더니 그 이방인이 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왔던 하인들이 와서 이 사람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따라가서는데 근데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네 집이요. 근데 이방인이요. 군인 고넬료네 집에 갔더니 그 가정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막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성령이 내려왔는데 이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는 설교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막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가서 전했을 때 성령이 오니까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요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을 헐게 하려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 16절 끝에 보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이라는 것은 태워버린다는 거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사이를 그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를 모두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해놓고 또 오셔서 어떻게 했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고 근데 이 평안은 평화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롬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안이지만 이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또는 이런 사람과 여러 관계에 있을 때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둘이 다 평안을 전하셨으니까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도 평안을 줬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권속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거 누가 이방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밖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서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이 터위에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터가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된다. 말씀으로 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누구 맞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은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터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만 교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가르치고 이 세상 그 가르치면 안 되고 뭘 가르쳐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20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 교회를 우리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데 우리는 모퉁이 돌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집을 짓는데 그 주춧돌 제일 첫 번에 놓는 돌 모퉁이 이렇게
가에 있는 이런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대해서 이 크기가 얼마나 크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낳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위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왜 세우느냐?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